하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와이. 이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더운 곳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그야말로 이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와이 한가운데 누군가가 밍크코트를 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인 가운데 이 뜨거운 곳, 뜨거운 이 하와이에 아마 밍크코트를 장사한다고 한다면 아이고 장사가 되겠어 하시면서 아마 차라리 뭐 그 시원한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을 팔던가 그 장사는 하지 마라고 아마 권면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밍크코트 그 가게를 열지 못하게 아마 권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와이 그 뜨거운 섬에서 가죽옷과 밍크코트를 파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데 그 중에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도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 옷을 준비하고 또 여름에는 겨울 옷을 준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겨울 옷을 사는 게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또 겨울에 여름 옷 사는 게 굉장히 쌉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밍크코트 가게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마침내 이 사람은 많은 그런 수입을 올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봄으로써 사업에 성공했던 것이죠.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야 창의력이 생기고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이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또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어느 랍비에게도 듣지 못했던 아주 신선하고 또 깊이 있고 기가 막힌 가르침에 놀라서 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것인지 저마다 궁금해하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감동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에 모두가 술렁거렸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또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감탄과 찬사가 절로 나왔던 그 회당에 이제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기 위에 저렇게 서 있던 저 사람이 바로 목수의 아들 예수야?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제대로 교육도 받았겠어?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를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지녔던 그 직업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 이르러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모르는 것을 검색만 하면 쉽게 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와 또 지식들이 우리를 진정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이 땅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 이 선입견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쩌면 심각한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정관념이나 또 선입견,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경험하거나 또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복된 소식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갈릴리의 어부 출신.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많은 물고기를 잡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육지에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이용하여서 나가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러서 바다 저쪽으로 더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많은 고기를 잡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 아마 그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물을 던지지 않고 아마 불평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고정관념과 또 선입견과 편견을 깨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고 또 거기에 또 같이 함께한 동료들도 불러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과 또 편견으로 또 선입관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아주 적은 그런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과 또 편견과 또 선입견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이나 또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으니 이제 알 만큼 안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런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 선입견을 형성한 탓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상대방의 어떤 출신이나 또 배경이나 조건이나 또 이전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원래 저래, 안 봐도 뻔해, 뭘 보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또 편견과 또 선입견으로 인해서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또 내 자녀와 내 부모 또 내 친구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우에게 또 차별하거나 또 오만하게 굴며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 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
선입견을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온유하시고 바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으셨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겸손히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놓는 능력이라면 이 사랑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고정관념이나 또 편견, 이런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 겸손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시고 또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감탄하고 찬사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들을 걷어찼음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 또 선입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 또 선입견, 편견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가운데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베푸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필리핀 선교 정참차 오늘 또 출발하셔서 또 토요일날 돌아오십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사모님과 함께 출발하는데 일정을 소화시키는데 하나님, 두 분 모두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붙잡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들인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니 기도에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주께서 선한 걸로 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귀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